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저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하는 시간에 여러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특히 은혜스러웠던 것이 사무엘 상하 할 때였습니다. 오랜 시간 열왕기 상하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하에 대한 주석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 한 것처럼 사건별로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석적인 의미에서 보면 열왕기는 전선지서에 속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분리해서 책을 이제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 관점이 뭐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지자적 선견지란 측면에서 서술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바라볼 때 역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치적 치적, 즉 왕의 정치적 치적이나 군사적 업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선지자들의 눈에 비춰진 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 혹은 불순종하였는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적 역사관에 근거해서 열왕들의 선과 악 그리고 흥망성쇠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열왕기서는 시종일관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야기는 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과 대우를 같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왕이든 누구든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나 우리같이 평범하지도 못한 그저 그냥 누가 봐도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흥망성쇠, 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라든가 기록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석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보다도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석에서는 첫 번째 선지자적 목적에서 선민, 즉 선민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여부는 결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군사적인 힘이나 외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충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쓰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흥하고 정말로 외세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포로가 되거나 압제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죄에 대한 신실한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시시키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는 기록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불순종,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종일관 율법을 철저하게 행위로 지키고 있는 선민에 대해서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권 잡은 자들이 하나님 믿는 것과 특정인들이 깨달아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 섬김은 180도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흥망성쇠 여부는 성경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보내주시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한 그 자체가 불순종이요, 깨달은 것은 순종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흥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이 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은, 교권 잡은 자들은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나라 전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앙을 지적하고 도리어 그것이 불순종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고 습성이라 했습니다. 이거 참 어찌 될까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늘 하나님을, 참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알을 가리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많은 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다양하게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미혹시키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고 있는 이것이 불순종이었다는 사실. 그러면 망한 사실. 그래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면 흥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때의 흥한다 망한다의 기준은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믿느냐의 문제, 이것이 순종이요, 이것이 아닐 경우에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 목적에서 열왕기서의 저자들은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 왕조가 거듭되는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실패와 타락과 좌절 등에 대비해서 영원히 견고한 위, 즉 메시아 왕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다윗 언약. 사실 그렇지만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열왕기상, 다윗은 죽고 솔로몬 왕이 이어받으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는 쪼개지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적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유다까지도 점령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다윗 언약, 이 이스라엘은 망했다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을 놓고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육체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체계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던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참으로 기도했었던 사도입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죠. 어쩌다가 솔로몬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나라가 분리되는 이런 짓거리를 한 왕이 되었을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둘러 쪼개는 불순종의 역사를 자행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열왕기서는 단순한 왕조실록이나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선민, 선택받은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신정사, 즉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열왕들의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적용시킨 기술 원리는 진짜 신앙적이며 하나님께서 한 택한 받은 백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선과악 그리고 흥망성쇠의 기준은 결코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파워가 있지 않았고 그들이 율법을 100% 행위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수많은 영적 존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여호와를 분별하여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질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열왕기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늘 이런 표현이었죠.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발견하고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일을 한 왕인 경우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위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장했던 왕들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지 않은 왕들은 결국 다른 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로 그 현상이 드러나게 되었죠. 참 어려운 이야기가 쓰였지만 너무 논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구약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믿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어지는 역사,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왕기상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발견되겠죠.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 그 지혜는 참된 지혜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솔로몬의 명성과 영예와 부귀는 부활 승천하신 후 영원한 왕국에서 누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듯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왕인 솔로몬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평강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나라를 둘로 쪼개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는 불순종을 보여주죠. 참 어떻게 된 성경일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열왕기 상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내일부터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봉박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